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라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리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내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주일 동안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쉐어하시면서 이렇게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이다. 이 말씀과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뜻은 영원한 행복을 받은 사람은 이 소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사로잡아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그 날짜 잠언을 읽고, 오늘이 27장이죠. 오늘이 27이기 때문에 곱하기 5면 135죠. 그래서 136편부터 135편. 그런데 아주 짧아요. 시편 119편 다 합친 거, 이 5편을 합친 것, 합쳐도 시편 119편보다 더 짧아요. 그러더니 일부 예배 드릴 때 이용복 집사님은 장로님은 너무 짧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혼나세요. 말씀이 그렇게 짧아서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물론. 그렇지만 아주 짧았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달이면 시편 한 번을 읽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잠언은 31장까지 있죠.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1년이면 12번. 대단합니다. 전 개런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트라이 하신다면 분명히 어느 날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걸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 걸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 표현까지도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러면서 시편과 잠언을 빼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또 날마다 하니까 큐티 할 때는 뭐 한 번 읽을 수 되나요? 한 7번, 10번, 많으면 한 30번까지 읽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요일 날 큐티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큐티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십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제자들을 가리키십니다. 많은 걸 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니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이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 선지자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명이 더 들어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기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지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평범한 사람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먹기만 탐하는 자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마가복음에 보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예수님을 또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워 메시아를 증거한 최고의 사람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메시아를 증거할 위대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유튜브를 하나 보여줘서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체육관에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드럼, 기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요. 그리고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또 머리가 긴 청년이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거진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람들을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지휘를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저들이 찬양한다. 봤더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금 그들은 기다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엄청나게 모여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인 줄은 난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세상에 5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죠. 5대 성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또 사카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이 5명을 5대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훌륭한 분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그들은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참 사랑을 전한 분이다, 참 사랑을 아는 분이다,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그분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예수님 그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그분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야 돼요. 성인의 반련에 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들은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죽음 후에 대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행실을 하면 동물이 됐다가 더 좋은 게 됐다가 더 좋은 하면서 윤회 사상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참 부족하잖아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이래 이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드디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29절에서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Christ of God 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 마가복음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Christ, 그리스도라는 뜻은 몇 가지 미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뜻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분, 이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분,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한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천하 어떤 사람으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칭찬하세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뭐예요?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소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리죠. 이렇게 고백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안에 있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고백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나 디모데나 또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그 당시에 주님 일을 했던 디모데나 실라나 누가나 이 모든 사람들이 브리스길라나 아우글라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왕이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였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이 시간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말로 예수님은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는 분들은 저 한번 따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나의 주님이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앤드류 참 정말 어떻게 그렇게 컸어요? 너무 잘 컸어요. 아까 이렇게 지났는데 앤드류가 허그했어요. 쥐가 앉은 나만 해, 너놈이. 그래서 지난주 너 잘 놀다 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안 갔어요. 아버지 엄마 전 교회 왔죠. 그리고 교회 왔대 얘는. 엄마 아빠 놀러 가게 하고 자기는 교회 왔대요. 맞아요?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너 잘 놀다 왔지? 그랬더니 저 안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놈이. 그러면서 교회에 왔다는 말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고등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앤드류 얘기하니까 엄마가 얼굴 표정이 달라. 벌써 좋은 거야.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해서 왜 역사가 없는가? 이 감동이 없어서 그래. 나에게 이런 감동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다른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해주셔서 믿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이 많잖아요.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시고 다른 사람이 봤나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예수님 눈에 보인 거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기도할 성전에 들어가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승순영자하고 수요일날 그 LA 선봉교회 그 행사가 있어서 축도를 해주러 가는데 갑자기 스톱 사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래가지고 뭐 잊어버린 게 있나? 딱 봤더니 여자 거지가 옆에 있는 거예요. 막 뒤지더니 이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습관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놀라는 걸 처음 봤어요. 승순영제가.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난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표정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스톱하더니 막 뒤지더니 이불을 주더니 가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죠. 그거 주면 술 먹어. 마약해.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쨌든 간에 그 홈레스에게 먹으라고 돈을 주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순봉구에 도착하는 동안 전 그 생각을 사실을 꾸준히 했어요. 그때 그 얼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이 이 심령에서부터 막 그냥 울림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도저히 어떻게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것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 주님 사랑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그런 답을 하셨어요. 나는 성령이 오늘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너무나 그들이 사랑스럽고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이제 알려주시면 지금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자, 지금 엄청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르치심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잘 들어 이거예요.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들 잘 들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귀야 이 소리입니다. 마귀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시면서까지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예수님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베드로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세상 생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도덕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순간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 일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일을 막고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순간순간 자칫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사탄의 종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일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게 31절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도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예배가 많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아는 전도하는 방법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부 생활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살고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의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생각,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죽으심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을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매 순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돼요. 우리 중심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줄 믿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마귀 노릇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올바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믿음이 깊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낮감으로 묵상한다. 그렇게 할 때 온전케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참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베드로처럼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로 읽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길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사모하라고,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부담감 없이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요. 부담이 되면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교회가 조금만 부담만 되면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생활이 너무 힘드니, 너무나 고달프니 교회에서만큼은 부담을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베드로예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에는 부담이 있어요. 사랑은 부부가 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룩한 부담을 통과해야 돼. 부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부담이 없는 예배를 이 시대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예배를 만들어 나갈까?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 예배가 이 시대 예배예요. 부담이 없는 예배, 부담이 없는 설교, 부담이 없는 시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담이 없으면 안 돼요. 자녀를 키웠는데 부담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우리 테드라고 있어요. 유진 형제, 보민자매 아들 테드. 두보라 여성교회 들어가서 봤더니 큐티가 올라왔어요. 나는 어제 많이 울었다. 테드가 말을 잘 듣는 아이거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견디다가 인데도 못해서 소리를 확 질렀다. 그랬더니 테드가 확 울었다. 또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그래서 테드를 껴안고 나도 엉엉 울었다. 내 힘으로는 이 테드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테드를 붙잡고 하나님께 절규를 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았다. 와, 테드 한 명을 키웠는데 그렇게 부담이 있네. 그죠? 네, 그렇게 부담이 있어. 그 밑에 댓글이 쫙 올라왔어요. 태연이가 아프니까 원석 형제가 그냥 비행표를 사가지고 또 엄마가 미리 가서 옆에서 그냥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그냥 옆에서, 이 다 거룩한 부담이에요. 저희 교회 4층에서 지금 누가 주무시고 계시냐면 그 이선묵 목사라고 인천 내리교회 17대 목사예요. 이분이 일정시대 때부터 있던 교회. 그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지금 묵고 계세요. 아, 이거 부담이죠. 왜냐하면 공항에서 교회까지 라이더 해야죠. 음식을 대접해야죠. 그 안에 과일을 커피 드링크를 놔드려야죠. 아, 부담이죠. 이거 안 하면 부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부담이에요. 부담. 여행도 부담입니다. 부담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부담입니다. 예배는 부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냥 부담 없이 양육합니까? 얼마나 부담이 있어요. 부부 생활이 얼마나 부담이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갖는 부담감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부담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된 부담은 참된 축복과 부요함과 그리고 평안으로 넘치게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서기 전에 저는 어젯밤에 거진 잠을 안 자는 부담을 통과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수십 번 읽었어요.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읽고 하는 이 부담. 목사 안 됐으면 쿨쿨 차지. 목사라는 이 부담감. 어떤 때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왜 토요일날 그냥 하루 종일 꼼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프로포즈가 있는데 다 거부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큐티한 건데, 과거에 설교했던 건데 왜 그래요? 거룩한 부담. 여기 행복이 있어요. 이걸 엔조이하는 훈련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축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34절을 보기로 하네요.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저 평안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와, 대단한 부담이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아세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뭐예요? 얼마 전에 큐티 하셨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죄악 덩어리예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시기를 부인하고 질투를 부인하고 교만을 부인하고 위선을 부인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이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정말 당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부인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드글드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아닙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이 소리예요. 십자가를 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할 때 주님이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놀라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더니 자기만, 그리고 왕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시키는 거예요. 자기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온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울왕. 이 사울왕 길바산에서 그분의 마지막은 사랑하는 자기 세 아들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쉬워요. 예. 오병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 쉬워요. 사실은 그날 하루 거니까. 예.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사실은 쉬워요. 우리 개인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고 내 뜻을 포기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희생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죠. 매일 수 있는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남편이 되고 아내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하신 삶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수많은 사람들 중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해서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마귀의 행동을 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십자군 전쟁일 수도 있겠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아픔의 그 자국들이 그 덕처에 가보면, 중동에 가보면 아주 수두룩해요. 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 개혁한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아주 아픈 흠이 있어요. 그 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동물 취급을 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치가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집어넣은 것, 그 중에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경을 잘못해서는 이런 엄청난 아픔으로 바뀌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같이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심,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어린아이도 어른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못 배운 사람과 또 배운 사람도 모두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다니 이런 일은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겸손히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읽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 교만! 안 돼요. 여러분들, 나의 욕심과 전쟁하면서 읽을 때 우리들은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분을 보겠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공부했는데 왜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욕심에 이끌렸어요.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잘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직분자들이 세상 법정에 함께 서는 경우를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서로는 주장합니다. 나는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난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과 분쟁 통해서 서게 될 때 담대히 서서 변론도 하시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 판사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너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생긴 분쟁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간 그 목사님이나 직분자들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잘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물론 당사자들은 욕심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욕심 안에 아마 거룩함도 조금, 주님의 마음도 조금 담아가지고 마귀의 장난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욕심을 버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 죄를 지면 사망이야. 다시 말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신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 욕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욕심을 우상을 버리듯 버려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흘려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오늘 나오죠. 죄를 지면 눈을 빼라, 손목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어떻게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회복이 되는 방법이 회개잖아요. 그런 회개를 해라. 그냥 sorry, I'm sorry 이런 회개는 팔을 자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팔을 자를 정도로 피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아플 정도로 간절하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정말 온몸이 찢어지는 이런 통의 자복 회개를 하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르지 마세요. 절대. 다음 주에 자르고 목발 가지고 오면 큰일 나요. 이런 회개.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 탐심을 버리라 이 소리예요. 탐심을 버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에다가 천국에 대한 욕심 하나를 더 애더한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대리 형제님, 크리스찬이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더러운 욕심 덩어리에다가 천국에 대한 욕심 하나를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냐? 안 되죠. 이것을 아세라와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없으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 사시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피까지 물까지 생명까지 다 주시고 가셨어요. 끊임없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퍼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고 채워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퍼주셨어요. 흐르게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사랑을 채우시고 그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퍼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채우시고 그 능력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퍼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생명을 채우시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셨어요. One soul to one soul.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하늘로부터 자기를 채워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기 비움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의 일만 있고 하나님의 일은 혹시 없지 않습니까? 욕심, 가정도 서로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자기를 잃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얻게 하려 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겠죠.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을 참 좋아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비움의 법칙,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현재 구원을 이루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데 목숨을 걸어서 나의 삶을 거기다 다 집어던져 버립니다. 목적 없이. 그러고 벌어놓고 죽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익이냐? 그 돈을 누가 쓰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얼마나 고귀해요. 주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너희가 그렇게 귀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죄를 마실 때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올 한 해 2019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ne soul to one soul.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님 찬양하자. 존귀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한번 외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